안녕하십니까. 겸손한 지성의 제자도 줄여서 겸지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제 채널의 첫 번째인데요. 이 첫 영상을 통해서 제 채널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름의 의미와 목적, 또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신학이라는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 현장 속에서 그 목회에 아주 기초가 되고 뼈대가 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늘 해왔는데요. 그런 신학을 주제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채널 이름을 정할 때 이 신학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학이라는 오해나 또는 편견이나 아니면 신학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신학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시작하면서 인사로 드렸듯이 겸손한 지성이 제자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성의 제자도는 제가 삶을 추구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알리스터 맥그라스가 그 책의 서문을 해서 말했던 말인데, 이 지성의 제자도가 신학을 말하는데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성의 제자도 앞에 제가 겸손한이라는 말로 수식을 했는데요. 왜 겸손한이라는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지성이라는 말로 이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지성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지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식을 토대로 하고 있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식의 무용성까지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지식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지식을 갖는 것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성이라고 하면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토대로 하고 있지만 지식 그 자체는 아닙니다. 지성은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함을 통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통합적인 사고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우리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성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얻은 이 모든 지식을 이 어떠한지 사실적으로 판단하고 나중에는 이 지식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떻게 작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 어떤 부분에서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의 다양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어지는 이 작업, 이 과정이 저는 지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성의 제자도라는 말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신학이 바로 이런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신학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을 또 했습니다. 미국의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보면 이 지성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성의 무용성 또는 지식의 무용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이 지성은 감정이나 인격이나 또는 실용성이나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립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실용성은 실용주의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 지성은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그냥 단순한 이론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실용성과 대립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와는 대립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소통과 대화입니다. 우리 대화와 소통의 도구로서 지성이 잘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이 민주주의와 대립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학을 생각할 때도
단순히 이론적이고 학문적이라는 영역,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부분, 그래서 우리 실질적인 교회 생활과 목회 현장, 또 신앙생활에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채널을 통해서 신학이 우리 지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지성이 우리 실제적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도라는 말이 신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자도는 저는 지성의 기독교적인 사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의 기독교적인 사용이라고 하면 공적인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타인의 유익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성의 신학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자면 구약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들 수 있는데, 이 율법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을 말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하나의 민족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의 관계로서 어떻게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법으로서도 율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셨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중심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공적인 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에서 이렇게 공적인 선을 강조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지성과 그 지성이 제자들로서 드러내야 할 때에 우리의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충분히 바르게 표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지성의 제자도는 참 중요하다. 그리고 신학이 우리 신앙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인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차별이 없는 그런 공동체죠. 이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이 있고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의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자도로서 드러나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뿐만이겠습니까? 교회 바깥에서도 역시 오늘날 문화와 예전과 아주 오랜 옛시대와의 어떤 문화적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공동선은 여전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맨 마지막에 영적 예배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 로기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영적이란 말, 신령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성적인, 합리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할 때 어떤 신비한 현상, 우리의 힘을 무조건 초월한 것, 어떤 무엇인가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회복된 이성으로 우리 지성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해서 또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용하고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에서 영적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신학이 담고 있는 지성과 그리고 그의 방향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선을 이루어가는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신학이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지성의 제자도를 수식하는 겸손이라는 말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지성의 신중한 사용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진리를 추구하며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이거나 또는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비하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성의 제자도는 그만큼의 책임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과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인생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으로 남아있고 또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책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의식을 지워버리거나 그것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는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고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반성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대해서도 겸손한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에 이 겸손이라는 말이 어떤 한 가치가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을 갖는 것도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지성의 제자도가 또는 신학에 갖고 있는 태도로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세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해야 한다는 의미로서의 겸손함으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채널의 이름 겸손한 지성의 제자도가 가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측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할 때에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의 모든 학문 하나하나를 가르치거나 또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조지신학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역사신학을 가르친다거나 뭐 성경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지성이 갖고 있는 것처럼 깊이 생각해보고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가 함께 통합적으로 사고해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 또 우리가 공동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적용점을 먼저 또 실천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서 신학과 연결시켜 가야 하는 부분으로 저는 이 채널을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이제 그 컨텐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들과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있겠죠. 이 믿음이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어떤 신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작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용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또 한번 소개하고 이런 부분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책들을 이게 소개하는 흔히 말하는 리뷰라고 하죠. 이런 리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단순히 우리 신앙 서적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학적인 책들도 함께 소개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일반적인 책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 그리고 요즘 뭐 정치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 뭐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책들도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성경적인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살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고민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또 말한 것이 100% 옳다라고도 볼 수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주관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지성이라고 하는 객관적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 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식을 좀 선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 그 밖에 제가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이나 또 생각나는 부분들을 가지고 짤막하게나마 한번 또 영상으로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 채널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저도 조금 더 이제 그 책임의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역시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정보를 흘려내고 전하는 데에 급하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정말 그렇구나, 한번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보고 실천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질 좋은 영상으로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아깝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얻는 귀가 조금 더 살아나는 그런 또 마음에도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최대한 노력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되게 기대가 되고요. 또 저 역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장하고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